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시간 안에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청교도로 파송된 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신루교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했지요. 그 후에 그 구브로 섬 한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였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자기 자리가 의태롭게 되니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권세 기도를 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독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머리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쳐가지고 이 바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더듬더듬하면서 인도할 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옆에서 보고 믿으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말씀을 기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준비인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치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십자가를 짓고 내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리고 병든 자가 되냐 치해주고 죽은 자가 되냐 살려주고 문득이 되냐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두 십자가를 짓고 각동 각초로 보내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내어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견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12자로 끊는 게 아닙니다. 70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치유의 비밀은 공명과 진동이 있습니다.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되는 파장이 그 물체를 지나갈 때 고유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공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는 진동이 따르게 됩니다. 손이 뛰고 몸이 뛰고 그 앉은 자리가 마치 베드사이다 그 목과 같이 천사 나라에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같이 그 동하는 그런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수목원께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늘상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예배 시간이 역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청가대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조영기 목사는 한 25분 정도 다다다다다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엄청났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치유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상 결식기도를 시키면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리고 영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치유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목사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해서 선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 역동적인 예배에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치유사역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십니다. 살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기도 하십니다. 올리기도 하십니다. 강하기도 합니다. 불하기도 합니다. 낮추기도 하십니다. 높이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이와 같이 주의 수련을 하면서 우리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밤에도 고쳐주고 부숙해주고 인자와 겨울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고 이것이면 만족하고 이게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데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을 먼저 할 때 내가 구절절하게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소원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2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전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그 사랑은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는 사랑입니다. 이 아하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코에 있는데 냄새를 맡지 못해요. 소리 있는데 잡지를 못해요. 발이 있는데 걷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이 있지만 소리를 못 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섬기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 세금장에 있는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11년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다 중간에 보면은 고목나무 하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 고목나무 앞에서 제가 쉬면서 그 고목나무와 대화를 나눠요. 야, 나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썩어 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썩어 있느냐. 그때 고목나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빌대는데 내가 줄 수가 없어가지고 속이 썩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권력에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개, 고양이, 뭐 집, 아파트, 손자, 손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늦게 하면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심는이나 물주니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이나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예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사에 있어서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준다는 이 분야는 인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리트먼트고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요법입니다. 그리고 프레어는 기도입니다. 바로 치료가 그리고 요법과 이 기도 등은 인간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100%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9%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치유인데 힐리고 영어로 말하면 힐링, H-E-A-L-I-N-G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힐링은 그 뜻이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힐링 단어를 많이 쓰시지만은 그 참 의미를 알고 쓰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라는 말과 그리고 테라피, 요법이라는 말과 그리고 치유라는 말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인간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키는 상태는 이와 같이 행복한 상태였어요. 영생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혼은 부패가 오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가슴프고 엉커기가 버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망하되 완전히 망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게 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오감이지요, 시각이 있습니다,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습니다, 미각이 있습니다, 촉각이 있지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간신, 비폐신, 이 오장이지요.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쓸개. 이 5개죠. 그 한 가지가 또 뭡니까? 나머지 한 가지가 삼초라는 것입니다. 이 삼초는 형태가 없습니다. 기능내는데 형태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초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하는데 우리의 길을 살립니다. 삼초 그러면 여기는 상초, 중초, 하초인데 바로 위에서 심장과 폐가 돌아가게 하면서 길을 살리게 되고 밥을 먹고 소화를 자식해서 전 발로 머리끝으로 보내게 되고 대소변을 자라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삼초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기력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잡힙니까? 안 잡혀요. 우리 설악산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맑은 공기가 있으면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하죠. 동식물이 살지 못하죠. 생명을 살리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 상처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 상처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어떤 분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더 좋은 것은 서포트 리더십이죠. 성계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것도 더 좋은 것은 에어 리더십. 에어 리더십.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한일 왼손이 물어듯 그저 밑자리에 앉아서도 그 단체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을 때 각자 역할을 잘 할 때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 때에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역할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저가 들어오다가 착한 일을 행하시니
마귀에 물리고 마귀에 물린 대로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길부터 다시에 저가 두루무 다니며 착한 일을 가지고 마귀의 문제를 고치는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우리가 성부성장 성자님께서 각자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치유의 그 일정을 벌릴 가운데 세 번째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0년간 목회를 하고 나니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34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회에서 10년을 하고 대전에 내려가서 24년을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초급파로 목회자 사무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10군데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4년을 해오면서 무슨 일을 해왔으며 어떤 목표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성공적인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개미 눈 뜬 것만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달걀상 달걀 목회를 한 40분 정도 걸쳐가지고 아주 짧지만은 강하게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오산역 기도원 대성전에서 제가 달걀상 달걀 목회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제가 그리스하고 반무섬하고 튀르키예를 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지역을 제가 가면서 과연 달걀신앙 달걀 목회 이 사역이 이들이 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성실의 다큐멘터리 220분짜리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더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책을 완성을 해서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어요. 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닭과 달걀은 모든 시대 민족 그리고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고 음식입니다. 특히 달걀은 저열량 완전 식품인데 이 달걀을 먹게 되면 머리에 좋고 그리고 노화 방지가 되고 또 숙취를 해소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달걀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이 달걀은 한 세포지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 중에 세포가 되어 있고 이 머리에만도 네 세포가 145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달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노른자가 있어요. 흰자가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가 있고 그 달걀을 암탉이 21일간 품고 있으면 그 달걀이 병아리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1517년 마틴 루터가 헬로운 데이에 사탄 숭배의 날 헬로운 데이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죠. 그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3대 솔다를 주장하고 나중에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2대 솔다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5대 솔다라고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근데 1517년 16세기지만은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은 어떠했는가를 제가 연구해봤어요. 보니까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의 204번 그리고 신약성경의 234번 438번이나 오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종교개혁을 주심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절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 중에서 오직 그 다만 그거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것이 오직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달걀을 보면서 내가 5가지만 선택해보자. 이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 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먼저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사역하다가 산으로 어디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영기 목사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영기 목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 먼저 하시고,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기념관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침무실 벽에 크게 붙어있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나는 하루에 3-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야 그렇다.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인데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도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훈련시켜놔도 기도를 못해요. 그냥 1시간 2시간 부르시켰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컨텐츠가 중요한데 내용이 없어요. 그거 1시간 2시간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나 1분만 3분만 외쳐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 달걀 보는 자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자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 우리 한글로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라페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는 전부 구속사적으로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막 들려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나하고 상관있는 말씀이 돼야지 남의 다리 긋는 시에 그런 신앙생활과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시오. 그때 그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면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인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표현됩니다.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기를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때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방송 선교사, 문서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일본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으면 그 사람은 방송 선교사라고 불러 마땅한 사람이고, 문서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사명인 사람은 문서 선교사라고 불러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영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인도 선교사지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달걀의 껍질은 사랑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이 뛰고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손을 대면 손이 막 뛰지 않습니까? 안찰기도 막 뜁니다. 성령의 힘이 실려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실려있어 막 뜁니다. 막 진동이 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구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소돔과 고물 같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나를 품고 역사하듯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달걀이 병화되는데, 달걀이 무정란이나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위정란일 때, 바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를 정말로 온전히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달걀이 병화되는 것은 치유라고 보는데, 치유할 때 힐링, 회복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총체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됐어요. 마음에 부패가 왔어요. 육은 수고와 고통이 왔어요. 환경은 가슴하고 엉겅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의 환경이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처음에 시작이 기도입니다. 끝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회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목회를 할 수 있더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깨달음을 갖고서는 책을 써서 1년 만에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달걀 신앙, 달걀 목회 나왔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경호 목사님, 그리고 또 김홍준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이홍 목사님 추천서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번에 10월 30일 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에 이 책을 한 20권 정도 갖고 왔어요. 20권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한 권은 제가 손녀 목사 주려고 그래요. 우리 손녀 목사가 지금 여기 음향 장비하려고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손녀 목사를 선물하려고 하고, 나머지 19권은 필요한 분들이 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가가 24,000원짜리거든요. 이제 10,000원씩만 내고 가져가시 바랍니다. 왜 제가 돈을 받느냐 하면은, 돈을 내야지, 투자를 해야지 귀한 줄 알고 읽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갖다 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저 뒤에 보면 우리 유호석 팀장 있죠? 오른쪽에, 왼쪽에 그 유호석 팀장한테 가서 10,000원씩만 내시고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돈이 있을 때에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자, 지금이 몇 시입니까? 이 시계가 전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 연추 목사는 시간을 많이 따지시니까 시간 전에 끝내야 되니까 5분 남았어요? 9분? 제가 9분 동안에 몇 가지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기도 치유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제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종합병 같은 그런 삶인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받았는데요,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나한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내 몸이 막 뛰는 겁니다. 몸이 그냥 가만히 뛰어요. 이렇게요. 뛰고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발이 막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고요. 고개가 이리로 갑니다. 제가 기도 치유를 하면서 한국으로 세계로 뛰어다니는데, 몸이 이런 몸이 됐으니 사람들이 서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몸이 뛰는데요, 이게 30분에 한 번씩 뛰다니면 이제는 30초에 한 번씩 뛰는데요, 이 몸을 어떻게 한번 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통증하고 몸이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늘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내 오른손을 들어서 여기 목덜미에다가 얹으라는 겁니다. 이 오른손을 들어서 목덜미에다 얹으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 몸은 지금 팔뚝부터 뛰고 있는데 이 손을
여기다가 얹으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 들었지만은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얹었어요. 얹고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인데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타격을 품은 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몸이 툭툭 튀는 것이 잠잠하게 될지어다. 통치면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외쳤어요. 한동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약간 몸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제가 이 몸이 툭툭 튀는 것이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손을 이 목접에다가 얹으라고 했었는가 보니까 여기가 교통 요충지입니다. 내수와 척수가 흘러가고 정맥과 동맥이 흘러가는 이 교통 요충지인데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안수기도 할 때에 여러 군데다가 안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다가, 어떤 때는 목점에다가, 어떤 때는 등에다가, 어떤 때는 가슴에다가, 어떤 때는 손을 잡고, 어떤 때는 배에다가, 어떤 때는 손을 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여주 순복음교회 제가 첫 번째 발령된 간 곳이 엘칸트 순복음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남시에 엘칸트 순복음교회 발령받아 갔는데 거기서 1년간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온 곳이 서초대교고 반포 이역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전도 목표하고 국밀보 목표가 있더라고요. 국밀보 300부를 확장하고 전도라는 목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에 전도가 있고 그리고 국밀보 확장 목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300부입니다. 하나님 이 300부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욕심이 생겨요. 400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700부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1000부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3000부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0부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제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라고 잘못 깨닫게 됐어요. 에이, 이거는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0부 목표인데 이거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 성도들 보십시오. 지금 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300부 이상 뭐 1000부, 3000부 한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이 목회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함께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죠.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러한 맥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5,000부 아니라 50만 부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 갈 일은 뭡니까? 특공대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가서 고생 군대 생활했습니다. 지금 전시도 아닌데 무슨 특공대를 만들려고 합니까? 국밀보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막 내시는데 제가 연필 잡고 받아 적으니까 A4 용지로 7장을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이거 하다 보면 고생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덮어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고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가 300부인데 300부 이루어 주옵소서. 너 지난번에 준 거 왜 가방에 집어넣고 성도들 앞에 발표하지 않느냐. 책망이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에게 3가지 표적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한 300여 명 되니까 10분의 1이 특공대원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약간 적게 오고 중간에 지역장과 구역장이 많이 오는 양파형의 조직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동차를 갖고 손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3가지 표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20일간 단역 기도를 하면서 지금 저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그 옥상에 거기에 올라가서 20일간을 우리가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일간 끝나는 마지막 날 가방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이 특공대 들어와서 활동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써내십시오 했습니다. 다 갔어요. 그들이 써낸 것을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었던 300여 명 가운데 10분의 1은 30명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 송도가 적게 오고 지역장 구역장이 많이 와서 양편 조직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동력 있게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왔느냐 하는 것인데 30명 가운데 11명이 손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국조, 인조, 국조, 민조, 일조, 보조, 특조, 공조, 대조, 군조, 특공대 7개 조로 나누고서는 매주 틀마다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고 말씀 15분 전하고 1시간 동안 풀어놓고 기도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지혜를 받고 발표하면은 그걸 결정해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를 얼마로 세울까요? 300부, 5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7000부 할까 했더니 그때 조금은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7000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7000부라는 것은 전 대교구 전체가 해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그 목표의 숫자였어요. 근데 소교구에서 300부 하기도 힘든데 7000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7000부 목표를 정해놓고 발표를 했더니 거기에 특공대원들이 다 아멘 만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뛰는데요. 6월 때부터 활동을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다닙니다. 제주도까지 가발을 했습니다. 뛰어다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막 경쟁에 붙어서 싸우고 조원끼리 싸우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도 그럴 것이 새벽만 되면 아이들 들러오고 걸리고서는 어딘가는 가는데 갔다가 밤새 늦게 오는데 저녁밥도 안 해놓고 이 사람 들어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전사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이제 남편이 성경 다 찢어버리고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면 가정 깨지고 큰일 나겠다고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했어요.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한 달을 안 했더니 이분들이 또 와가지고 왜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막 항의하더라고요. 그럼 하자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7개월인데 한 달을 놀았으니까 6개월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6,300부를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한테 특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기쁜 일인데 우리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을 싸우다가 700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대원들이 오산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공든모지에 올라가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데 그때 한방들이 내렸어요. 아침에 새벽 때 보니까 여기저기 눈사람들이 있는데 깜짝 않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한방들 내려가지고 전부 눈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쫙 하게 하고서는 그때 내려와서 1년간을 달리며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7,600부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000부라고 또 조인기 목사님한테 특상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반 있다가 제가 이제 국민일보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가보니까 황무지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단 1000명을 만들고 홍보전사 24명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느 날 조인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인기 목사님 대성전에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조인기 목사님의 저를 향해서 정영 목사 내가 국민일보사 판매국장이다. 그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시피 목사님 발밑으로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서는 그 길로 오산리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가 판매국장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미션이라는 DM이라는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국의 절독자들 그리고 그 지국장들을 훈련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구민을 홍보하고 확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문서 선교사를 전국의 300개 지국에 300명 양성해서 다 파송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장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국장님한테 먼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국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누군지 장로와 목사가 압니까? 선교사 갔다 왔습니까? 해외 가서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아무데나 선교사 붙이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전도를 합시다. 뭐라고 합시다. 뭐라고 합시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 7가지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선교사라는 이름과 함께 쭉 정리를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나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지국의 지국자들을 신앙훈련을 시키고 절독자를 다시 구독하게 만들고 홍보하고 확장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구에다가 사람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싶은데 그들의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국장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여기 7가지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동그라미는 쳐주세요.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참 이게 내다보고 있었지만 이걸로 해라. 그러시면서 옆에서 동그라미를 착착하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다가 똥을 시작했습니까? 제가 3일간 금식도 하면서 받은 그대로 DM 문서 선교사라고 하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셨어요. 가지고 와서 국장님한테 보여줬더니 아유 뭐 조영기 목사님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문서 선교사라는 걸 양성하는데 제가 300명 목표를 놓고서는 70명까지 양성하다가 이제 제가 군요사들 사표 쓰고 나왔는데 그들이 현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30년 지난 지금도 전국적으로다가 이 문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본사 직원들하고 전국의 3,000명 종사원들하고 문서선교사하고 홍보전사하고 자원보사들하고 이들 합해서 전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1년에 18만 5천 부씩 확보를 하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목회 가운데서 인간이 할 일은 사실 1%에 지나지 않고 99%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으며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달걀신앙 달걀목에서 자세히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수천 건의 간증들이 실려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기도치유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개 이상의 영상이 실려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봐도 5년 이상 봐야 되는 영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